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봉사직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교회 직분이 사실은 다 봉사를 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받은 직분이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교라고 장로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는 주인이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바른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그리스도께 주신 직분을 따라 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야말로 주인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서만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자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저는 참 이 헌신예배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평소 때는 이 본문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본문을 선택하지만 이런 헌신예배 때는 대상들에게 정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고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의 모든 시대 가운데 어쩌면 느헤미야의 시대가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회복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요,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성벽을 준공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1차로 한 5만 명 정도가, 2차로 한 2천 명 정도가, 3차로 소수의 인원이 돌아오는데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로부터 약 한 8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3차 이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3차 귀환이 느헤미야와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을 새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너무 무방비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 물론 성벽의 흔적은 군데군데 남아있지만 이 성벽을 제대로 다시 쌓자 해서 성벽을 보수하고 준공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이루어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전체를 성벽으로 두르는 것이 쉽지 않은 공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큰 공사를 단 52일 만에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마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벽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이 성벽 공사를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 읽으면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읽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무려 75명 이상의 이름이 이 3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3장의 내용은
제법 깁니다. 긴 것 같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성벽을 중수하였고, 또 문은 누가 달았고, 문짝은 누가 달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성벽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중수했고, 이런 내용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또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읽지를 않고요. 그 내용을 지금 5장 5절까지 읽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이 오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목이라 했어요. 제목이 반이다. 제목만 잘 들으면 설교의 반은 들은 것입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좀 들어야 되겠지만, 제목이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어디까지 나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맡은 사명 따라 주의 일을 할 때 꼭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협력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협력의 원리. 느헤미야 3장에는 적어도 75명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을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15개 이상이나 나타납니다. 1절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농부, 장인, 상인, 군인, 정치인 등등 여러 가지 직업의 사람들,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도 남자, 여자, 아이들,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3장에 자기 이름을 쏙 빼놨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에 참여를 안 했을까요? 4장을 읽어보면 자기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종들까지도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이 성벽 중건의 공사가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할 때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작년 직분정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3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3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봤어요. 29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디까지는 누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이것은요 단순히 일의 순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가 맡은 그런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 전체 성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외부에서 방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협력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힘을 모을 때 시너지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협력의 원리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협력을 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랬어요? 예수님이랬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해야 될 일을 결정하고 나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 교회가 표를 정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 원래 좀 줄임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살세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살세고.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올해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육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을 치유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 플랜을 짰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4월과 7월과 11월과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전도 초청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3월부터는 전도대를 시작할 것이고 또 관계 전도를 시작해서 올해 꼭 초청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는 교회,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첫 주에 10명의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고 지난주에 1명의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고 오늘은 새 가족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또 2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또 1분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죠. 뿐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기 시작했고 또 국내 선교,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또 미자리 교회들을 7군데를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플랜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교육자를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고요. 또 교육에 헌신할 교사들, 또 차량을 운행해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차량 봉사자, 헌신자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재정을 작년에 비해 2배, 3배를 지금 투자하여서 어떻게든 교육을 살려보고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는 힐링과 회복을 위한 행사들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6월에는 정교인 야유회로, 여름에는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힐링과 치유, 회복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누리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방향을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목회 플랜을 짜고 나가면 모든 직분자들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한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고자 그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요. 또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더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협력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에 교인들이 마음을 모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느끼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예배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 생각과 맞을 수도 있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면요, 내 생각과 맞으면 당연히 이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겠지만 혹시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교회가 정하고 행하는 일이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 봉사자들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일에 방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나 대적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방관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라 주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언행록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생명책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거기서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이 생명책이죠.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 언행록인데, 이 언행록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한 것, 행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언행록의 책에 누구누구는 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은 교회가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으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교회를 섬겼으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일은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방관자, 구경꾼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나한테 예수만교회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초조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방법이 저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낼 때는 의견을 내고 의논을 하지만 교회가 결정하고 진행을 할 때는 그 일들에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안 들어서 조용히 빠질래, 이건 아니죠. 교회가 일하고 결정하는 일에는 온 교회가 협력할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은사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형제 제사장들이 나타나고요. 8절에 보니까 금장색은 아마 대장장이를 말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장장이들과 또 향품 장사들, 장인들, 기술자들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31절에 보니까 또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을 건축하는 일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왜 교회를 하필이면 몸에 비유할까? 몸은요, 각 지체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지체들이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한 머리 대신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의 역할을 하기,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내서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게 몸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손이 자기 주장 다르고 발이 자기 주장 다르고 나는 다른 데로 갈래, 나는 다른 데로 갈래, 이렇게 해서는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요, 모든 지체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이 지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 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따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것도 내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 주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눈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 눈이 중요합니다. 그죠? 눈 없으면 큰일 납니다. 눈이 없으면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코도 중요하죠. 귀도 중요합니다. 안 들리면 힘듭니다. 발이 성하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팔이 성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빛을 못 보는 지체도 있어요.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은 거의 양말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밤에 잘 때 외에는 거의 빛을 못 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좀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발가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실제로 전에 교회 한 집사님이 이 발가락을 어쩌다가 잃어버렸는데 엄지발가락이 끊어지고 나니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가 없는 게 몸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의 맹장입니다. 맹장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죠. 하지만요, 맹장도 없으면 안 돼요. 뭐 앞으로 의학계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없어서는 필요 없는 지체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은사를 나누어 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 첫 번째는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은사다. 두 번째는 마음의 고난이, 아픔이, 고난이 은사다. 세 번째로는 부담감이 은사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상당히 동의가 되는 말씀이에요. 남들보다 물질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주를 섬기세요. 남들보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노래를 잘하십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남들보다 운전을 잘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픔이 있고요, 또 고난이 많았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픔이 많은 사람은요, 아픔 없는 사람 얘기를 듣질 않아요. 하지만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말에 마음을 엽니다. 아픔과 고난은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병 걸린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십시오.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내게 주신 아픔은
남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어르신들만 보면 마음이 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부담감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예요.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와 교회를 섬겨가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 교회는요, 나이가 조금 들면 실제로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60 넘은 사람은 찬양대에서 나가십시오 이라고 다 이렇게 좀 내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젊어져야 된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주를 앞장서 섬기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장로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고 걸레를 들고 닦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앞장서서 주와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들, 이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 하다가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을 아프다고 쉬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드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주까지 예배드리다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 하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필드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멋진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녹슬어서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협력의 원리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교회 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이 격려의 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75명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75명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았더니 많은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의 이름들을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75명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성경 전체를 3장을 다 읽어봐도 힘써 중수했고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더라고요. 힘써 중수했고는 그냥 중수했다는 것과 힘써 중수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느헤미야가 일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일했는데 중수했는데 이 바룩은 힘써 중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억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의 다 수고를 하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수고한 사람을 기억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바룩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며 또 어쩌면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이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격려와 칭찬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면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랬노, 원망과 불평과 책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죠.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을 교회 일을 하고 나서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더 열심히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아무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떠할까요?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욕만 더 먹는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봉사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주를 위해 목표를 향해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연약하기에 마음이 참 약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할 때 내가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격려의 원리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로님들은 그 일을 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특별히 목사가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저도 늘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나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자란 뜻인데 이 권위자는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권면과 위로를 잘했는지 권면과 위로는 바나바야 이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바나바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웠는데요.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다메섹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즉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바울은 결국 10년 이상 동안 자기 고향과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신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믿어주고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평생 시골에서 그 바울이라는 귀한 사역자가 그냥 묻혀서 지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려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올해 2019년 직분을 받고 봉사에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그냥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회의하고 충분히 이 일을 고민한 후에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하고 해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합쳐 협력하는 모든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라면 교회 일에 앞장서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은사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 시간이 있으시면 시간을 가지고,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내만 하냐 그러지 마시고 내게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고, 건강에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가 격려의 원리입니다. 내가 직접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 힘 빼지 마시고 일하는 사람이 더 힘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힘을 북돋아주는 일에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와 격려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져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부쩍 자라, 우리 교회가 자라는 것이 교회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창동과 강서구와 이 서울 땅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터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이곳에서 인물들을 키워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예수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